그동안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불교는 행위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이고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이고 행위의 지향이 행복이다. 이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 봤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드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만 행위가 이렇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지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니까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런 행위는 행복을 만드니까 해야 하는구나. 라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은희 씨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드린 교재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칠불 통계,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보았죠. 그래서 그때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 두 가지가 받쳐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바로요 칠불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죠. 자, 그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각은 비구상가에게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데 유명한 칠불 통계입니다.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내와 용서라는 두 가지를 바로 요 개송에서 발견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개송.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선,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세 번째 개송.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학습계율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앉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세 개의 개성이 나와 있어요. 세 개의 개성으로 구성된 이 개 가운데 두 번째 개성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로 한역되어 널리 알려진 개성입니다. 그런데 한역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뜻의 자로 다르게 번역된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신구의 삼업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면서 업의 뿌리인 심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때 심을 깨끗이 하는 것은 탐진치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의 삼업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주제를 좀 뽑아본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자라는 것은 탐진치를 부수는 것이다 이랬는데 탐진치를 부수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도 수행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의 그 원인, 조건 자리에 있는 심, 이 마음의 문제를 풀자 하는 것은 수행의 영역으로 미뤄두고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구의 산업에서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길 텐데 무엇이 악업을 짓는 것이고 무엇이 선업을 짓는 것인지 이 기준은 알아야 내가 삶을 지어갈 수 있겠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업은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행위하고 고 또는 고멸, 락을 결과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와 고멸을 결과맺는 업에 대해 경전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고를 초래하는 업은 악업이고 락을 초래하는 업은 선업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은희 씨,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만드는지, 아니면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답을 좀 알아보자라고 지금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답은 또 엉뚱하게도 답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는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행위는 그 결과로 행복이 생기는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행위 이거 악업이야 나쁜 거예요. 행복이 생겨나는 행위 이거 선업이요 좋은 거예요 라고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선업이 무엇이고 악업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악업이고요.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는 것은 선업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불교를 특징 지우는 일이다. 불교의 특징이 뭐냐? 괴로움이 생길까? 행복이 생길까? 이것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다. 동섭씨 우리 지난주에 행위 이야기하면서 보였죠. 부처님이 하나의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을 했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이것을 연장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나왔죠. 부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오직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면 괴로워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해질까? 이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 행복을 만드는 행위는 좋은 거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실천해. 요렇게 말하는 것이 선업일까 악업일까? 또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좀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전을 이제 몇 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업은 우리가 이제 과라는 말을 쓰고 보라는 말을 쓰죠. 과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고 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떤 업이 과와 보가 괴로움인가?
아니면 어떤 업이 과와 보가 행복인가? 요런 이제 고와 락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부처님이 딱 기준을 주더라는 거예요. 전체 그 경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 괴로움을 과보 만드는 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부처님은 세 가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그 팔정도라는 게 있죠. 팔정도라고 하면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동섭 씨도 지난번 우리 팔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팔정도의 반대말을 8가지 삿된 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바른 길이 있으면 그 바른 길과 다르게 거꾸로 하는 것. 이거를 삿된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8가지 바른 길, 8가지 삿된 길은,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굳이 설명을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라는 게 바른 견해로부터 마지막에 바른 삼매 이렇게 되는데 이 바른 삼매라는 거를 요건 그냥 들어만 두면 돼요. 원래는 이 바른 삼매라는 말은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토대 위에서 바른 알물 만들고 그래서 바르게 해탈한다. 바른 해탈. 요렇게 바른 삼매 하나를 세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정도면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가 8개잖아. 그런데 바른 삼매 하나를 세 가지로 나누니까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8정도라고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뭐 직접 잘 쓰지는 않지만 10가지 바른 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 경우가 뭐냐 하면 10가지 삿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내가 요건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보고 오늘 내가 설명할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 어떤 업이 괴로움을 만드느냐 그 기준이 되니까 이런 업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에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 10가지 삿된 길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잘못 살고 잘못 수행하고 이런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10악업이라는 게 나와요. 은희 씨 저기 천수경 좀 많이 읽어봤죠? 많이는 못 보고. 그 천수경 보면 그 신묘장부 대다라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박참회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살생 중재 금일참회. 그래 그렇죠. 천수경의 시박참회라고 하는 것이 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치암 중재 금일참회 해가지고 무명하고는 다른 말을 쓰지만 그 천수경이 말하는 시박참회의 10가지 이 10가지가 이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경이 딱 찍어서 말을 해줘요.
근데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 요 교재에 있죠. 1페이지 제일 아래죠. 보시면 10악업 이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요거 이 10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 천수경에서 나오는 시박자매의 그 10가지 이것이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인데 이게 왜 악한 업이냐? 좀 전에 말했죠. 악업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악업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내지 사견까지 가는 이 10가지는 이런 10가지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구나.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2가지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행복을 만드는 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만드는 것은 첫째로 10정도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8정도에서 바른 삼매를 토대로 해서 바른 암과 바른 했다라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수행한다.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10악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행복을 만들겠죠. 그래서 10선업 이렇게 나오죠. 10선업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밑에 있죠. 10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해, 정견 요 10가지예요. 요 10가지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게 뭐고 불살생이라는 게 뭐냐? 투도라는 게 뭐고 불투도라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산라마을 장자들 경 해가지고 드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다음 주에 그 경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불교 신자의 그 아주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바로요 10악업과 10선업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 3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라는 정의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이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0정도와 10선업인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10정도다 14도다 하는 거는 뒤에 수행해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일단 이거는 덮어두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하나 알았다. 천수경,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천수경에서 말하는 시박참회라고 하는 이 10가지 악한 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업이고 그와 반대되는 그 10가지를 하지 않는 반대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10선업이다.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한 가지가 좀 더 나와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다 그랬죠. 세 번째 이야기는 한편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면서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교리. 자, 과두, 보두, 고인거 14도와 10악업이 있는데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요 얘기죠. 한 가지가 더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1. 화, 원한. 그러니까 화내는 것, 원한을 가지는 것.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주, 횡포. 저주라는 게 뭐예요? 남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횡포. 횡포 부리는 거지 뭐. 이런 거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질투, 인색. 설명 필요 없죠? 질투하고 인색한 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와 교활. 사기치는 거.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거죠. 교활하다라는 거 설명 필요 없죠. 이런 첫째로 화와 원한, 둘째로 저주와 횡포, 셋째로 질투와 인색, 넷째로 사기와 교활. 요 네 가지 짝은, 그러니까 8가지죠. 네 가지 쌍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5번째로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없음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없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 빨리어 원어가 시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따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좀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 같으면 요거를 양심, 오따빠를 수치심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양심이라고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해도 이게 의미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다른 경전들을 공부하다 보면 딱 요 이야기를 해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보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뭐야? 야, 내가 이래도 되나? 그치?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짓을 하고 내가 어떻게 속 편하게,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은희씨,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근데 그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은희씨 옷가게를 하시잖아. 그런데 좀 어수룩하게 생긴 손님이 왔어. 요 손님은 잘 좀 말을 하면 5만 원짜리 옷을 10만 원을 발라 해도 주고 갈 것 같대. 그러면 아니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야.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아유 아주머니 이 옷이요. 이게 저 15만 원짜리인데 제가 좀 깎아가지고 10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팔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판매할 때 은희씨 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야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게 한두 회가 아니고 그래도 날 보고 사장님 하면서 찾아와주는 단골들이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거짓으로 장사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아주머니한테 5만 원짜리를 15만 원짜리인데 깎아서 10만 원에 줄게요 라고 해서 곱절로 받아 먹으면 당장은 5만 원이라는 돈이 벌려서 좋을지 몰라도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손님한테 은희 씨가 내가 이걸 10만 원을 받으면 참 내가 맘 편하게 속 편하게 살 수가 없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이래가지고 정가인 5만 원을 받고 팔았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뭐예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야, 내가 이럴 순 없지.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속 편하게 살겠어? 라는 이러한 상황이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그 자책에 대한 두려움. 요거를 희리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양심이라고 번역하신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지. 아유, 내가 속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아유, 그래도 5만 원이 생기는데? 라고 팔고 싶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딱 뭐가 걸리냐 하면, 그래도 또, 사실은 내가 요거를 다른 5만 원에 사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만 10만 원을 받으면, 그거를 누가 알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저 사장님 아주 그 양심적이고 그 장사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선 사기꾼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속상할 거야 하는 거는 그냥 돈 벌 욕심에 덮어두고 10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남이 할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흉볼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걸 뭐라 해요? 남의 책망.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거를 오따빠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강목 스님 쪽에서는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 말 이해되죠? 근데 사실은 불교 안에서 이 희리와 오따빠, 자책에 대한 두려움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중이 큰 교리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 경에서는 심지어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부인경인가 그래. 그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으면 세상에 이분은 우리 엄마다, 이분은 우리 이모다, 이분은 우리 사모님이다, 이분은 내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다, 이런 것이 없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자로 본다는 거잖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엄마든 이모든 사모님이든 다 상관없이 그냥 암컷으로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말하자면 엄마는 여자가 아닌 거야. 이모도 여자가 아닌 거야. 사모님도 여자가 아닌 거야. 존경하는 분의 부인도 여자가 아니고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세상에 뭐 여자들은 다 암컷이지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인간 사회가 아니라 짐승 사회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행위의 결과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화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에 이어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요 두 가지를 끼워가지고 이 10가지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화내지 않는 거요? 원한 맺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아? 횡포하지 않아? 질투 없고 인색 없고 사기치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그리고 자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 10가지는 그러한 행위는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무튼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행위가 잘못 행위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잘 행위하면 행복을 만든다. 이것이 불교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가 잘된 행위라서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경은 세 가지 짝으로 준다. 한 가지 14도와 10정도, 요거는 뭐 어려운 얘기니까 뒤에 공부하기로 하자. 다만 요런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나쁜 거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자책에 대한 두려움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10가지. 요거는 요렇게 있는 거는 행복을 만드는 좋은 거, 요거 없는 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거 라고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다. 자, 오늘 수업의 결론 요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찌 보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의 전체 과정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잖아. 그 아라한이 사는 방법이 무엇냐 하면 아라한의 10선업을 지으면서 살거든요. 아라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을 수 있을까? 10악업을 차츰차츰 약화시키면서 10선업을 차츰차츰 올려가가지고 끝내는 해탈한 아라한이라는 성인과 같은 그러한 10선업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여간 요 한 가지 결론을 공부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 세 가지가 있다. 행복을 만드는 행위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라면 괴로움을 만드는 10가지 삿땡길 10악업, 그리고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없음을 포함하는 10가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10가지 바른 길 10선업, 그리고 자책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이 10가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불교 신자로서 사는 것이다. 부처님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러한 행위를 이끄는 것이 불교다. 이런 결론을 오늘 말씀드린 거로 하고,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죠. 그리고 불교 교리에 정말 비중 큰 게 10악업과 10선업이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10악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자로 살생투도 사움망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이거 한 거 분당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전하는 거로. 예. 그럽시다. 그거를 좀 익숙해서 그걸.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할지도 몰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요 하나만 우리가 익히고 가도 괜찮거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합장하잖아. 합장을 보통 이제 여기 조금 얼굴 앞으로 이렇게 좀 높이 합장을 하고 시작해요. 부땅 왕대 담망 왕대 상강 왕대 부땅 담망 상강 왕대
이제 평상시 연불하자라고 하면 그냥 편히 하면 되지 뭐. 붓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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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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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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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붓당 담망 상강 완대 뭐 이렇게 이제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또 뭐 왜 우리 저 목탁 칠 때도 보면 이 맞춰서 치기도 하고 어떤 빨리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붓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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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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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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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붓당 담망 상강 완대 이렇게 조절해서 해도 되고 붓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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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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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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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붓당 담망 상강 완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할 때는 이제 그런 절하는 그러니까 이게 절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느려주는 게 절을 하는 요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뭐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게 입에 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